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받으신 고난, 또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합도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 옮겨 놓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미련한 종에게 하나님 더 큰 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거되는 복된 이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자들이 보았을 때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봤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정말로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천국의 그 아름다움, 정말 빛과 같은 그런 천국의 영광,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빛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이 변화산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신비로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는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입니다. 자, 남자의 씨 없이 성령의 씨로 사람의 몸에 잉태한 사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그것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사건은 도저히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이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변화산에서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으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도 제자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황홀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이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엿새 후라는 말에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엿새 후라는 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엿새가 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굳고 말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눈 말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또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29절에 오늘 본문이 있기 그 앞에 16장 29절에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지고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과연 이해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대표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아마 아직도 엿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들었는데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데도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나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얻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엿새 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꼭 붙들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엿새 후에 충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 그런 시간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정말로 집중 훈련시킨 것입니다.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줬지만 그냥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또 누가복음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형제를 데리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깜빡 졸았어요. 그 조는 순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구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깨어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받을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거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날 따라오려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그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놔.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거야. 그 생명의 실체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생명의 실체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냐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아프냐고, 왜 고통당하냐고,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보여준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변화된 나의 모습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의 것임을 분명히 붙들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바라봐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그것 없이는 우리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눈에 보인 것만 따라가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된 영광의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변화산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모세와 또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받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이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졸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해 예루살렘에 고난받고 죽으심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졸아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딱 깨었는데 보니까 영광된 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졸아버려요. 여러분, 고난의 이야기할 때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자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우리가 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만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나의 죄,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나의 죄성,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도 죽어질 때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율법과 또 엘리야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자입니다.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건이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예언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광의 모습으로 이끄실 참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 힘들 때, 우리의 삶에 답이 없을 때, 너무 고통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를 풍성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참 답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갈 길을 알지 못하여 유리방황할 때 주님은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됨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 고난, 예수님 죽이는 그런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형을 시킨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율법을 범하느냐? 계속 이야기하고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하늘의 음성을 직접 그 제자들이 귀에 듣게 하신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종교의 모든 종교를, 하나님 그 성전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귀신이라 취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꼭 붙들어라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상에 어떻게 얘기하든, 아니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참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제자들이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 때 찾아오셔서 그 부드러운 손길과 음성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또 너무 힘들 때 위로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과 영원한 생명 주심을 분명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라고, 천국 문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라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꼭 붙들고 가라고,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 붙들고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받고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하나님 바라봐라. 하늘 바라봐라 이겁니다. 영생 바라보라 이겁니다.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거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바꿔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몇 번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게 정말 전부 다 있냐,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에 전부 다 있냐,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바꿔져야 되는 것,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바꿔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 전에는 너무 귀중히 여겼던 것,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에 의하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최고의 유대교 학문 지도자의 제자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에요.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집안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 집안이 엄청 중요했어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엄청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변화산에서 본 너무너무 좋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그 변화산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내가 귀중히 여겼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 그거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썩어질 것만 알고 하고,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제자들의 가치관이 변하여 나중에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참된 주의 성령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가치관이 변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 순교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고난과 아무리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기며 승리하며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 변화된 그 하나님